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나눕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가 총 4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42장, 두 번째 종의 노래는 49장, 그리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50장과 네 번째는 51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종의 노래 두 번째 장으로 49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49장 종의 노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여전히 잡혀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젖먹이 여인이 그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설득하고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쯤 되시면, 그죠? 조물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래봐야 하나님의 창조물밖에 되지 않는,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이제 설득하실 필요가 없죠. 내가 결정했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만 하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토라졌죠. 토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성껏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49장에서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종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구조를 보면 총 4번에 걸쳐서 주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요. 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번에 걸쳐서 주 여호와께서라는 문장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면을 보면 두 개 내용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총 2번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들을 귀를 열어 주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도우신다라는 표현,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학자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인식 가운데서 학자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아주 최고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학자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자어도 학자가 배울 학자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을 학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히브리어 원에서도 여기서는 학자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학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배우는 혀를 내게 주셨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즉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듯이 곧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셨다. 즉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귀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세상의 소음과 잡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소음과 잡음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또 이런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제가 아침을 여는 묵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변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공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음과 잡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구목사에게 참 대단한 어떤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요 예배를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설교, 예배 때 설교하고 했던, 매주 설교했던 그런 특권을 저에게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굉장한 어떤 배려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남자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정말 신앙이 좋으세요. 새벽 예배도 빠지지도 않고 예배에 전혀 빠지지도 않고, 예배 시작하면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 따라 부르시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 부르시는지 그 예배 태도가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러시지 않는데, 그 권사님은 꼭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하면요, 여지없이 한 번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5분 있다가 바로 입신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실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새벽 예배 나가니까 너무 고단하시고 또 하루 일과가 참 힘든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들을 때에, 설교 들을 때 얼마나 그것이 이제 졸음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말들로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권사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소음과 잡음으로 내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함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고 다 깨달으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뜻 전부를 내가 알고 있느냐, 그런 교만함에 빠지면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교만함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들을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를 자기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들으려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귀를 주셨다고 감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 주의 종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을 귀는요, 학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따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그다음에 나에게 어떤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하고는 전혀 다른, 나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닫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요, 얼마나 큰지 그 깨닫는 자들만, 경험해 본 자들만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제 종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7절과 9절 말씀이죠. 어떤 식으로 도우시느냐? 그 주의 종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7절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표현은 얼굴에 부싯돌 같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굳게 하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그 사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가늠하는 잣대 중에 하나.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일 경우에는 어떤 사회이냐? 부끄러움을 알 줄 아는 사회. 또 부끄럽지 않은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 그 사회가 저는 굉장히 건강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난이라는 걸 좀 보자는 거죠. 가난에는 저는 세 가지 가난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이건 악한 가난이죠.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난이 있어요. 두 번째 가난은 사회적인 구조상 가난이 되물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가난이 되물림되는 사회 구조상 가난이 지속되는 그런 가난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세 번째 가난이 있다고 보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또는 의를 위하여 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제 세 번째 가난이라고 봐요. 첫 번째 가난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것을 당당하게 생각해서 절대 안 되죠.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면 적당하게 사기쳐서 부를 이루는 것이 절대 부끄럽지 않은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부를 쌓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세상 사는 지혜인 양 그렇게 굳어지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의를 위하여 또 사회 공헌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난에 빠진 사람들이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버린 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위해서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종에게 이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약함 가운데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철면피를 깔아주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들을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닫는 기쁨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을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용기 내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